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줬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하라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텐데 이 땅의 정말 복음의 풀무지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므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신령과 진조 예배하며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에 사용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평화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는데 예배함을 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희생한 것처럼 희생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또 유튜브로 모든 일에 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까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영광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우시죠? 안 더우셔요? 꺼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이러네. 응? 나만 나와? 곤란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 잘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잘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성도 간의 불화도 있고 또 가정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이 부딪혀요. 많은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그 위기가 겹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위기 속에 기회를 포착했던 또 은혜의 축복으로 그 기회를 삼았던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코로나19의 위기, 더 나아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고 더 나아가 신앙의 믿음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그것 때문에 육체에 피로가 있고 과로가 생기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로, 과식, 과음, 과속, 과자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과하게 일을 하거나 과하게 잠을 자거나 과하게 먹게 되면 바이로리듬, 생체 주기가 깨어져요. 그래서 이 바이로리듬이 좋지 않을 때 성격이 나빠지거나 폭력 상황이 일어나고 또 남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라든지 특별히 그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생체 리듬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많은 힘을 쓰는 사람은 이 생체 리듬,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일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체의 과로가 되고 육체의 악영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한쪽만 집중하게 되면 탈이 나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목표는 체험신앙, 즉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좀 더 귀하고 값진 삶의 영향력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해야 되고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곳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 봉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실천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못 붙어요. 하나님 취업 꼭 하게 해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취업을 알아보지 않으면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신앙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엘리야는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딥셋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의 7대 왕 아합 때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신앙 믿음이 좋을 때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레아 선지자 400인과 함께 하나님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참신이냐,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신앙 대결을 벌였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번제물로 쌓았던 그 탄에 불로써 응답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잡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 선지와 아레아 선자들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오늘 엘리야가 그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바알 선지자를 죽였고 아시아 선지자를 다 죽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세벨의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미암아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해가고 한 노랫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길쯤 죽기로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는 육체적인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리듬이 깨어진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할 때 비가 왔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무참히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신앙의 리듬이 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너무나 형편없는 고백,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주여 나를 죽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끔찍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 앞에는 다 겸허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의학자가 우리의 몸을 신체를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몇 조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인가요? 약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볼 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머리 심었을 때 몇만 개를 심어야 그렇게 될까요? 1000개 곱하기 1개 심는데 10,000원 꼴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또 마찬가지 이 눈이 한 짝을 이식하고 보게 하는데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눈 하나를 이식하는데 8천만 원 수술비와 8천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장기를 매매하는 건 불법이죠. 누가 내 장기, 눈을 주었을 때 그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식하는 거. 심장은 뭐 1억 8천 정도. 내가 죽을 때 식물인간이 됐을 때 내 심장을 기증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심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간도 한 1억 5천, 1억 3천 된다고 합니다. 간도 전체 이식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떼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것처럼 우리의 몸을 환산했을 때 몇 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몇 주의 가치. 콩팥 하나도 이렇게 한쪽, 두 쪽 있지만 한쪽 해주려면 뭐 8천만 원, 5천만 원 기본 들어간 수술비하고 회복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몸은 너무나 값진 몸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그 모든 것의 문제에 해답을 갖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아니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도, 생명이 있을 때 물질의 문제도, 생명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체에 신앙의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위험에 방치하지 말고 위기 속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긴 것처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는 생명의 위기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이 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노뎀나무 안에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40주 40야를 행하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오늘 그곳에서 엘리야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순간 아니오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옵니다. 생명의 위기, 물질의 위기, 학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그 위기 속에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찾는 것임을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 믿음을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중에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에 시커먼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오늘 제자들은 다가가서 야, 유령이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니이다. 바다 위에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은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물 위를 걷게 합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순간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간 물속에 빠져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파도를 두고 바다를 보니까 순간 의심이 생김으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신앙생활, 신앙의 리듬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깨집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 좋은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제가 이번 휴일 때 3일 동안 바루고라는 배달을 해봤습니다. 왜 그 친구들이 돈을 저렇게 버는데 왜 저렇게 저기에서 못 벗어날까? 제가 3일 동안 초짜로서 해봤는데 약 3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 재경 사모님은 못 빼고 기름을 3번 넣었으니까, 기름 하나는 또 꽉 차 있으니, 거의 꽉 차 있으니까, 하나 눈금 떨어졌으니까 4만 원, 4만 원, 3만 5천 원, 8만 원, 10만 원 뺀다고 해도 한 20만 원 버린 거죠.
근데 뭐 첫날은 제가 초보라 거의 몇 개 못했죠.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하, 삶의 리듬이 끼어졌구나. 게을러요, 게을러.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아니면 아침부터 나와서 하면 한 건당 3,000원, 3,500원. 저는 뭔데 많이 6,500원짜리도 하고 막 4,500원짜리, 5,000원짜리. 남들이 안 가는 거 많이 제가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녁에 막 10시 반 되면 벌써 그냥 파장하고 그냥 하고 막 그냥 네. 카드판 벌리고 사무실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 친구들이 돈을 잘 모아서 한 달에 300, 400씩 하게 되면 1년이면 3천, 4천 아무리 쓴다고 할지라도 2천 이상 모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왜 그럴까? 다 20대 초반 뭐 많이 먹어야 20대 중반 애들이 왜 그럴까? 게을러요, 게을러. 게을러.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벌으면 쓰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한 2년 3년 하면 많이 빨리 진짜 하게 되면 욕심 같아서는 몇 천만 원도 그냥 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돼? 바로 생활의 리듬이 깨졌어요. 목적이 없어요. 앞을 내다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의심하였을 때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신앙의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는 신앙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의 국무총리로지만 시련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나는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의 조서를 지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든 말든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굶주린 사자들의 밥에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도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사자들의 밥이 돼서 가진 뼈와 살이 다 피범벅이 돼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었는데 사자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위기가 변하여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낙심, 좌절, 초조, 불안한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위축을 하고 있나요?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의 신앙들이 많이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못 가니까 나 예배하지 안 하지? 아니에요. 곳곳에서 집에서 제단을 쌓고 침실에서 제단을 쌓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삶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외에 예배에
차원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꼭 설교를 들어야 예배인가요? 건물에 나가야 예배인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습니까?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일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지만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위기 속에 있지만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 어떤 어려움과 삶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 속에서 신앙의 믿음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헛된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빈손 들지 않고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드렸던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감사의 물이 주정헌금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게 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송 갑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믿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모든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망함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기도하는 듯 행하는 것 순종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심을 듣고 계심을 깨닫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에 귀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과 놀라운 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더하시며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믿음을 지켜 온전한 일에 승리케 하시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믿음의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학업과 직장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낸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